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뭔가 부담스럽고 길게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단 1분입니다. 그 1분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복된 성도님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1분 기도가 가져다주는 4가지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분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속에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우주를 보좌로 삼으시고 계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실패자다. 가치 없다. 혼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도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도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특히 남들과 비교할 때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된 성도님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녀들도 다 멀리 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외로움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혼자인 것 같아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을 도우며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회복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격식을 차린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우리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은 이 고백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분 기도는 오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지? 건강은 괜찮을지?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집값은 더 오를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계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의미입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경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면서 오늘 손님이 올까? 재료비는 어떻게 할까?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밤에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단 1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단체 손님이 오시고, 어떤 날은 재료를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어떤 날은 이웃 상인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 같은 작은 존재의 필요까지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매일 새롭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쓸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제 것을 저장해 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감정적 필요, 관계적 필요, 영적 필요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지만 큰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분 기도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보호해 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들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기만 해도 수많은 유혹과 분노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콘텐츠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작은 댓글 하나에 상처받고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남들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치 영적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는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의 기도가 그를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제가 상담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생인데 매일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지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자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최악이었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 청년에게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컴퓨터를 켜기 전에 딱 한마디만 기도해 보세요.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문득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을 새우려다가도 내일 할 일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더니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며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모든 유혹이 힘을 잃었어요. 그 짧은 기도가 저를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 보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음란, 탐욕 같은 것들이 마치 화살처럼 우리 마음을 겨냥합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고백이 그 모든 화살들을 막아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짧고 간단한 기도일수록 더 자주,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마트폰을 볼 때도, 화가 날 때도, 시험에 들 것 같을 때도 이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선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맞춰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반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깊은 평안이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밤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복된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관계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매일 1분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분이 제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일 새롭게 깨달아요. 이제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 생활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담으로 느끼는 기도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는 기도입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루 1분 기도가 가져다주는 4가지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단 1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길고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짧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1분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점심때 잠깐 시간을 내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후에 어려움이 닥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4번 각각 15초씩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총 1분의 기도가 365일을 바꾸고 한 해를 바꾸고 평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기도가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단하고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루 1분, 이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믿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온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